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는다, 이런 특징들, 또 이제 재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게 이 회개의 모습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것을 대궐 문 앞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의 회개는 단지 혼자만의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함께 공개적으로 애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굵은 배옷을 입고 있는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앞까지만 머무르게 돼요. 이것이 이어지는 에스더의 반응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해서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히 많았다 하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이 회개의 영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전하니 이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서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금식 그만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행동을 교정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복장을 갖추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직접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만나서 좀 들어보고 상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지만 모르드게는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당신이 직접 알아보라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거리감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명령해서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전에는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감추어진 존재였는데 감추어진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하닥이 대궐문 앞 성광중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직접 이 애도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이 하닥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요한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전모를 들은 에스더는 결국에 이것이 단지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민족적 위기에 닥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과의 대립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게 되고, 하만은 이 수치심을 민족적 복수극으로 삼는 이유를 이제 가지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추어졌던 민족적 정체성이 어떻게 에스더를 움직이는 원인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실현될 것임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갈등이 아니라 현실화된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인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수산궁에서 내린 이 초본을 통하여, 조서 초본을 통하여서 하닥에게, 그리고 하닥에게서 에스더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에게 부탁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르드게는 이전에 에스더를 향하여서 자기의 민족성에 대해 감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춘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드러냄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요. 이제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관계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1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와스디 왕후가 이전에 왕이 불렀는데도 안 가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역전된 관계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돼요. 두 사람 모두가 다 어떤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법 체계에서 반대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둘 다 유사한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왕의 어떤 이 법령과 법규들을 어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와스디 왕후가 옳지 못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1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위기감이 폐위가 또는 그 죽음이 예고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왕이 그 자리에 그 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지 살게 되는데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나를 다시 부를 가능성이 없는 상태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제가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적 설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조항이 있고 그것이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아주 최소한의 가능성인데 그 최소한의 가능성만 믿고 지금 행동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가능성의 자기의 행동에 이 당위를 맡겨야 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이제 말을 전달하게 되죠. 모르드게는 글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것은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니 위기가 닥치긴 했지만 이런 절멸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위험천만한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그 확신이 있을 때에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왕에게 멸망하든지 아니면은 너와 내 집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이 지키신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든지 너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통하여서 이 왕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숙제를 제시하죠. 그리고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외적인 어떤 이 비통의 몸짓과 말과 결합했을 때에 요엘서 2장 14절과 요나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이 누가 알겠느냐, 구원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종종 사용이 됐어요. 이 두 부문에서도 사용이 됐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이 비통의 몸짓과 회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구원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일, 숨겨졌지만 이제 드러내야 하는 이 상황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에스더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게 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변화된 관계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에스더는 왕으로서 그리고 민족의 대표자로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처럼 어떤 어원처럼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드러낸 존재로서 백성들 앞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드러냄을 통하여서 결국에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비슷한 이제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에스더는 혼자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숙제를 가지고 그리고 민족과 함께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엄격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에스더의 이 드러남이 그냥 결코 허투루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계획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결국에는 숨어 계시지만 드러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결국 숨어 계시지만 드러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죽으면 죽을 것을 각오하시고 그 십자가로 가십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모두가 다 비밀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구약이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숨겨진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드러난 계획,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목숨을 건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에게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숨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는 다 드러내셨습니다. 에스더가 숨긴 삶을 살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위기 앞에서 자신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드러나셨을 때에는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 드러나시는 게 아니라 결국 부활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최종적 국면은 드러남, 완전한 약속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드러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그 숨겨진 모습이 아니라 드러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드러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맞게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